하나님께 찬양. 우리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임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1세기 모델 교회라, 그렇게 거창하게 지었는데, 사실은 이런 제목 하에서의 설교는 대부분 현대 우리 여러 교회 성장 학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론과 또 실제를 제시하는 그런 설교인데,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두 날개를 가져야 되고 대그룹과 소그룹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고 또 각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정말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혹은 각 사역들마다 예배와 선교, 봉사, 성장, 친교에 우리 교회 5대 목적에 맞추어서 교회가 아주 균형 잡힌 그런 발전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정말 중요한 기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귀한 단체는 없습니다. 아멘? 정부나 무슨 여러 나라들이 모인 국제연합이나 혹은 세계적인 어떤 기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목적의 모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2차적인 겁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야말로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중요성이 폄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누구나 다 우리가 며칠 모여가 교회 하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오늘 현대 여러 되어가는 양상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슬픈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랑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이 이 모든 교회를 사랑하셨더라면 오늘 이 대구에 우뚝 솟은 우리 서현 교회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또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다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어떤 자든 간에 오래 믿던 자나 혹은 사신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인 간에 그가 무슨 교회의 중직을 맡거나 혹은 아직까지 교회에 무슨 별다른 직책이나 직분을 갖지 못한 분이든 간에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주의 몸을 이루는 모든 개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합족해야 합니다. 주의 마음에 싹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읽어주신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교회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범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타 많은 주변의 교회들의 참 모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기 위하여 모델적인 모범적인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더욱더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주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노니,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했는지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교회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교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 학자들, 특별히 마이클 그린 같은 분들에 의하면은 크봐야 한 50명. 그저 100명을 넘는 교회가 그 당시 이 초대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맥시멈 100명 잡고, 산술적으로 우리가 계산은 못하는데 100명에 3명 같으면 우리 교회 같으면 아마 3, 40명, 4, 50명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물론 언제나 충성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이 부족한 사람이 제일 충성해야죠.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또 여타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교인의 의무에 충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모범적인 교회, 모델 교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충성하되 특별히 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한 주의, 특별히 성도들에게 더 권면하고 더 격려하고 저들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도록 밀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당시에 얼마나 박해가 많았는지요. 심한 반대가 있었고 또 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수많은 모독과 조롱과 손가락질 받음이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이 특별히 용기를 북돋아주고 모범을 보이고 저들을 밀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저들의 영혼을 강력하게 세워줄 말씀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혼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장례식 때 자주 사용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 아닙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 17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5장 2절에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이런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만 그 교회 성도들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진리를 잘못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속히 오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환란은 바로 대환란이구나. 마지막 환란이다. 그럼 이제 주님 오실 텐데 일할 거 있나? 두 손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오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단들이 기성을 부리고 좋지 않은 사회적인 세상적인 요소가 교회에 들어올 때, 그때는 특별히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도들을 도와줘야 할 때인 겁니다. 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온 교회는 진리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오는 겁니다. 성도들이 특별히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핍박을 받든지 혹은 가족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도와야 합니다. 잘 모르는 거 가르칠 때에 지도자들이 필요하고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정정시키는, 이 코렉션 시킬 때에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옆에서 먼저 믿는 자들, 앞장선 사람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특별히 죽음을 앞둔 사람들, 중병에 걸린 사람들, 혹은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누군가 상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교역자들과 특별히 목사와 그리고 우리 여러 앞장선 분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성도들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해야 합니다. 거기는 변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열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이 세 사람이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 어느 정도 감사하느냐 하면은 당연할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할 만큼 감사했다. 당연하다는 말, 헬라 말로는 오페일로멘, 이것은 의무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에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안 되겠다, 막 충동이 오는 겁니다. 뭘 때문에? 본문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도자들,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려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심이 있는 지도자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 성도들을 막 다니면서 자랑하는 지도자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과연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가? 성도들을 더 자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고, 성도들이 서로 구역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발시키고 격려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찾아다니고 따뜻거려주고 권면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지 아니하면 죄를 지은 것 같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수준으로 난 더 감사해야 되겠다.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모델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성도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모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아주 단단한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 아주
확실하게 기초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이 기초를 내리는 이 firm foundation을 갖는 그런 성도.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말로 카리스라 그래요. 은혜는 한마디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기쁨, 그게 은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가치가 있든 없든 말을 잘 듣든 못 듣든 그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기쁨을 가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걸 카리스라 그래요. 근데 이 은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가슴에 품고 그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속해낸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 평강은 또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헬라말로 평강은 에이르에네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 샬롬과 같은 말이죠. 이 말은 은혜를 입은 자, 이 카리스를 입은 자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내적인 평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죠. 평강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은혜를 내가 받으면 그 결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어떤 사람 보면요, 은혜는 받았다 그러는데 평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불안하고 말이죠, 정신을 못 차리고 언제든지 잠도 못 이루고 항상 걱정 근심.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평화가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받고 그 은혜의 결과로 주시는 이 평강을 내 속에서 확실히 소유하게 될 때에 그게 그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모델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이거 현재 진행입니다. 자라가고.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말해보라 그러면은 제대로 말하기 어려운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입니까? 현재에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내가 의뢰하고 신뢰해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내 미래에 내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나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 의뢰,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 주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해 주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내 자신의 신뢰,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얹어 놓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본문에 보니까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진행형으로. 모범적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이런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면에서 그 신뢰가 더욱더 강해지고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면에서 과거보다 더 의지하는 힘이 강해지고, 또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깊어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시련에 넘어지지 않냐고 굴복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영적 전투할 수 있는 그 힘이 점점 강해지고, 이 지금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과거보다 더욱더 계속해서 깨달아져 가고, 영적인 이 싸움에서 능력 있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그런 모습,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모습,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을 우리 지도자들, 특별히 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끊임없는 문제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너무 잘하는 것이, 잘하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느리다, 참 안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잘할 수 있는가? 하기는 뭐 예수님도 어려워하셨으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뭐 도무지 잘하지를 않았어요. 한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실컷 가르치고 실컷 뭐 능력 행하기도 하고 실컷 이적을 다 보였는데, 마지막에 뭐 어떻게 야고보 요한이 자기 어머니 모셔와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로비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두 아들 주님 나라 임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그래 다 하시고, 걔는 막 베드로하고 주에서 성질 나가지고 급하냐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는데 참 안 커요. 종종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쉽게 해주시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돈 벌게 해주는 거하고 하나가 병 고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안 걸립니다. 38년 대 병 잡고 일어나 가라, 그냥 일어나라, 안전병 일어나라. 돈 버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옮겨서 그냥 넘기면 됩니다. 하나님 못하실.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일, 이 제자 훈련시키는 일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일 같아요. 서울의 어느 교회 여전도의 회장으로 있던 그 이름도 유명한, 별명이 땅사랑 집사. 땅을 아마 되게 사랑했던가 봐요. 부동산 투기 한참 기승을 부릴 때 뭐 일주일 내내 그냥 뭐 아파트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이제 열심히 막 이 일에 매진한 거죠. 근데 마침 오는 주일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이걸 깜빡한 거예요. 회장께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사회석에서 이제 무사히 예배를 시작하면서 틀리지 않고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을 부를 시간인데 거룩하고 자신 있게 한마디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파트 보러 다니고 이동 저동 다녔기 때문에 머릿속에 막 들어있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참 안 자라요. 참 사람이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 목사 지금 벌써 설교를 얼마나 오래 지금 수십 년을 해도요, 저 자신 봐도 참 안 자라요.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일부 예배 때는 교회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안 하랍니다. 모 교회 주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내에 불치병 6가지가 있다. 제가 생각에는 불치병은 좀 너무 심하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 난치병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교회 내 난치병 6제,
첫째는 참 안 고쳐지는 거예요. 습관성 주보 탐닉증. 설교 시작되면 가만히 잘 있다가 설교만 시작되면 그때부터 주보를 이제 어쩌다가 막 지난주에 내가 감사한금 했는데 내일이 있나. 이게 되게 뭐냐면 설교에 대해서 이해 부족으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 난치병, 습관성 찬송 추월증 이렇게 썼더라고요. 찬송 추월증. 찬송 성도들이 막 찬송하는데요, 혼자서 망상의 나래를 펴고 있다가 남은 2절 하는데 지는 3절 하는 거예요. 멀티미디어를 하면 그런 일이 없지 싶어요. 이제 세 번째는 습관성 예배 지각증. 이것도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뭐 별거 아닌데. 그래서 한 5분 넣는 분들은 되게 넣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오늘도 좀 늦게 오신 분 계시지만은 뭐 설교 하는데 늦게 들어온 분도 계시대요. 누가 누군지 워낙 뭐 태평양 바다처럼 크나 노니까 잘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에 적어도 15분 전에는 탁 와서 그거 와가지고 너무 떠들지 마시고요. 설교 성경 보시고 찬송 찾고 다 마음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드릴 때의 찬송 가운데 교하시는 주님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준비하는 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오는 주부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오는 주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다음 예배부터. 우리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 오후 예배만 시작하는데 그냥 늦게 바깥에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고요. 오래 믿는 분들 가운데 이 습관성 예배 지각증 이거 안 고쳐져요. 네 번째는 보니까 습관성 안면 철판증 이랬어요. 이게 뭔가 찬양대요. 그 주변 글이 써져 있어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찬양대 연습도 없이 올라갈 때쯤 쫓아와가지고 가운 입고 올라오는 정상 그렇게 써놨는데요. 우리 뭐 할렐루야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압니다. 예. 뭐 9시부터 연습, 9시 딱 되면 뭐 우리 제지사님하고 참 종종 제가 들려보는데요. 아, 놀랍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근데 아마 이 서울의 그 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교회 내 난치병, 습관성 재발 저림증. 이건 뭐냐면 말씀이 전에 좀 찔리는 설교를 들으면 속에서 나를 씹는군 이렇게 생각하는 증상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어디에 내놔도 말이 굴리지 않으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증상에 걸린다 그럽니다.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겸손한 자세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잘 안 고쳐지는 가운데 아마 이게 좀 힘든가 봐요. 만사 삐딱증. 모든 것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증상이죠. 여러분, 이 면이 고르지 않은 안경 끼고 있으면요, 이 싸구려 안경 끼면 선글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막 어른어른해집니다. 이거 비싼 거 써야 돼요, 안경도. 파란 안경을 끼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요, 다 기울여 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모범적인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자라기를 참 힘들어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the normal slowness of growth라고 해요. 성장이 아주 다 보면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거 보면 참 천천히. 우리 교회도요, 참 제가 2년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진단을 해보고 또 1년 전에 진단을 해봤는데 그걸 보니까 상당히 성장했어요. 질적으로. 앞으로 양적으로도 성장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성장의 요소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기쁜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달 이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랬어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성도들 간에 사랑이 풍성한 교회, 여기 모델 교회입니다. 그 앞에 있는 믿음은 뭡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확신하게 우리 신뢰를 얻는 것이라면은 수평적으로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이거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 사랑이요 막 홍수가 나가지고 오버플로우하는 막 사랑이 막 그냥 넘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성도들이 서로 가족처럼 서로 짐을 나눠지고 그 연합하는데 견고하게 아무도 깰 수 없는 그런 연합을 가지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발시키고 서로 격려하고 이거 어디서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구역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가정으로 다니면서 모였어요. 소국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이사의 구역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역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발시키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을 계속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우리가 이 정말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교회적으로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막 입이 한방만 해가지고 정말 모범적 교회다. 대구에 이런 교회 있나? 하나님이 칭찬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모델교회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에서 아주 빼어났습니다. 특별히 인내. 여기 인내는 그냥 누가 때리면 가만히 있는 이런 인내가 아닙니다. 문제 있으면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참고 이런 인내가 아니고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고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에도 물론 참으면서 또 전도하고 봉사할 때 사람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오해하든 말든 인내하면서 더 봉사하고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말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그 주나라 때에 이 싸움닭 투개, 싸움닭을 잘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기성자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닭싸움을 좋아하는 임금이 이 기성자를 불러가지고 싸움닭 한 마리를 아주 멋지게 훈련시켜라 명령을 내렸어요. 한 열흘 후에 신하를 불렀습니다. 어떠냐? 그 닭 이제 싸울만 하냐? 이 기성자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지금은 공연히 뽐내면서 제 기운을 믿고 막 으스대기만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한 열흘 후에 임금이 또 불렀습니다. 그래, 이제는 한번 내어 보낼만 하겠지. 신하가 대답하기를 아직 안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다른 닭을 보거나 울음소리를 듣기만 해도 막 당장 싸우려고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왕이 또 불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도 다른 닭과 마주치면 여전히 성을 냅니다. 그 정도 되면 안 되겠냐? 임금이만 지쳐서 재촉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기성자가 찾아왔습니다. 상감마마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닭이 지 앞에서 회를 치거나 기운차게 울어도 늠름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마치 정물처럼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쯤 되면 상대가 어떻게 덤벼들어도 아주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싸움 닭의 덕목입니다. 그렇게 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소한 일 가지고 막 해를 치고 획끄덕획끄덕하고 밤을 잠 이루고 씩씩거리고 그럴 일이 아니고 좀 늠름하게 참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를 위하여 능력받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성장되어 갈 때에 그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고 참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입니다. 소망이 빠진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가 결국은 소망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 21세기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자기의 맡은 소임을 다하고 교인으로서 혹은 직분자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성도들 때문에, 내게 맡겨준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심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막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지도자들. 또한 이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 발을 맞춰가면서 뜨겁게 깊게 진하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인내하고 또 참고,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우리 이 자리를 꽉 메우게 될 때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이름 있는 교회로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부터 시작하고 여러분부터 시작하고 나부터 개인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이런 교회 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나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